청소년, 청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의로우신 주님, 이 시간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으로 얼룩졌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넘쳐났던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더러운 마음속으로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마국간으로 오셨듯 마국간과 같이 깨끗하지 못한 저희들의 심령 속으로도 주님 오시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영과 육과 삶이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로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시리 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셨는데 또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입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낼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새롭게 되어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주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본 친구들 이제 앞으로의 진로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달란트를 따라 나의 갈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셔서 마치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힘이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거듭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윤 전도사입니다. 조상수 목사입니다. 네, 올해 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네. 성탄절도 있고 예. 성모영신 예배도 기다리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시나요?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몇 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을 들어본 친구도 있고 또 아마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그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김교신 선생님은 많은 분들이 우리 가장 한국적인 그리스도인,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한국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꼽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 가장 한국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 한 120, 30년의 역사 중에, 개신교 역사 중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목사님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이시죠? 예. 머리가 깎은 걸로 봐서 스님인가? 스님 아니에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네. 무슨 과목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한문. 제일 처음에는 영어를 전공을 했었어요. 전공했어요? 그런데 영어를 전공하다가 전공을 바꿨어요. 지리 선생님이었어요. 지리. 전공을 바꾸죠. 특별히 지리 선생님이었던 것은 영어는 민족의식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영어로. 물론 네.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근데 지리는 민족의식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보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녹여내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떤 과목을 가르치면 더 좋을까? 물론 조선어를 가르치면 좋겠는데 조선어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라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택한 게 지리였어요. 지리. 그래서 지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굉장히 많이 고양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많이 전달했던 아주 훌륭하신 그리스도인이죠. 이분은 서울에 보면 지금 양정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양정고등학교가 이분이 선생님을 하실 때는 양정고등보통학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양정고보라고 했죠. 전북에 고창이 있죠. 여기 광주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네. 고창고보도 있었는데 이 호남 지역에서는 고창고보가 또 가장 유명한 민족의식을 고취한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이 양정고보에서 지리 선생님을 하셨는데 이 양정고보에서 하루는 이분이 이제 시험 감독을 하는데 학생 한 명이 컨닝을 한 거야. 조선 학생이. 컨닝을 하다가, 물론 거긴 다 조선인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학생이 이제 컨닝을 하다가 그 컨닝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딱 본 거야.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막 두려움에 떨었겠죠. 컨닝하는 모습을 걸렸으니까. 그래서 금방 질책이라든지 또는 매가 날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뭐가 없어. 근데 뭔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학점이 완전 이상했을까요?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꾸중을 이 선생님이 강직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주 막 꾸중을 하시거나 또는 막 매를 때리거나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매도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없지? 욕도 없고 매도 없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김교 선생님이 울고 있더래요. 너가 이렇게 컨닝을 하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니? 그리고 네가 컨닝해서 성적 잘 받아서 졸업을 한다고 해도 너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스승으로서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몸짓도 굉장히 건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 막 울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리 선생님을 하면서 산과 강을 학생들을 데리고 휴일이면 여기 막 남산도 올라가고 어떤 산도 가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조국 산천이다. 이게 우리 조선의 땅이다 하면서 지리를 근간으로 해서 조선의 국토를 사랑할 줄 아는 학생들로 이렇게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저쪽 입구에 보면 지도 한 장 붙어져 있는 거 혹시 생각나나요? 이렇게 이거 내리는 거 뭐라 그러죠? 블라인더라고 네. 하죠. 입구에 있는 블라인더가 이렇게 내리면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세계지도예요. 근데 세계지도인데 그게 세계지도가 우리가 보는 세계지도 방향이 아니고 거꾸로 된 세계지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되면 뭐냐면 이게 김교신 선생님이 보았던 세계지도예요. 지도를 김교신 선생님은 거꾸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지도를 보듯이 그렇게 보면 한반도가 아시아 대륙의 끝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뭐 어떤 동물의 꼴랑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거꾸로 보면 아시아 대륙에서 세계를 향해 대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세계 지도를 거꾸로 붙여놓고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대륙에 붙어 있는 꼬리 같은 그런 곳이 아니다. 세계와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관문이다. 대문이다. 이런 의식으로 이분이 그래서 지리 선생님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산천을 사랑하게 하고 또 우리 국토를 그런 의식으로 해석하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오실 때 조금 저기 거꾸로 있는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김교신 선생님이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잡지를 하나 펴냈어요. 그리고 그 잡지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잡지였던 거죠. 그 잡지 이름이 뭘까요? 저 들어봤습니다. 네, 성서 조선이라고 예, 했어요.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였어요. 근데 왜 전도사님 혹시 아세요? 왜 잡지 이름을 성서조선이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일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음, 김교신 선생님이 하나는 성서였고 하나는 조선이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불렀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나에게는 사랑하는 두 애인이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조선이다. 그런데 두 애인 중에 단 하나도 버릴 수 없어서 나는 내가 만든 잡지의 이름을 두 애인의 이름을 붙여서 성소조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만큼 신앙과 민족의식을 함께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일제 말기에 이제 창씨 개명을 하라고 하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해요. 그때 이분이 끝까지 안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쫓겨나게 되죠. 이분의 선생님이었으니까 이분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물론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지금도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 몇 분 계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송기정 선생님. 네. 마라토너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생님이 이분의 그 반 제자였어요. 이분이 담임하시는 반의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송기정 선생님이 금메달을 따고 가슴에는 일장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때는 나라가 일본이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슬프고 비통한 표정으로 그걸 달고 있었죠. 그게 이제 이 일장기를 보고 있는 달고 내가 조선인인데 태극기를 달지 못한 그런 아픔, 이걸 그렇게 이제 표현했던 분이죠. 그래서 송기정 선생님은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식이 바로 이분에게서 김교신 선생님에게서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교신 선생님은 송기정 선생님의 마라톤 코치였어요. 그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로 인도하면서 그 힘을 불어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뽑힐 때, 그때는 일본이었으니까 일본 국가대표로 뽑힐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교신 선생님이 송기정 선생님 앞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송기정 선생님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승하게 되고 국가대표로 뽑히고 이제 베를린까지 가서 1등 난 거죠. 금메달을 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제자가 혹시 유달령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좀 예, 유달령 선생님은 우리 나이 때, 목사님 나이 때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자이면서 또 농업을 개발하신, 굉장히 농업을 진흥시킨 분이에요. 이분이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김교신 선생님이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시는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자녀들이 너무 어린데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직업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유달령 선생님은 김교신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자기 스승의 따님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안의 첫째 며느리가 김교신 선생님, 자기 스승의 딸이에요. 그만큼 스승을 존경했던 분이에요. 비록 나중에는 사돈이 됐지만 사돈으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스승을 존경하고 그 가정을 사랑했던 분이고, 얼마 전에 이 김교신 선생님의 셋째 딸이 우리 교회에 오셨죠. 한번 강연하셨죠. 네, 그분이 셋째 딸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분. 그리고 여러분 그 동요 작곡가 윤석중 선생님 아세요? 아니 어떤 동요인지 예, 몰라서. 반달 막 이런 네네. 낮에 나온 반달은 뭐 이거 네. 지으신 윤석중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또 함석헌 선생님 아세요? 네. 함석헌 선생님이 이분의 제자였어요. 이렇게 굉장히 민족의식이 있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많은 분들을 제자로 두셨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분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았죠. 양정고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청서조선도 결국 문을 닫게 돼요. 일본이 강제로 폐간을 시키거든요. 왜 폐간을 시키냐면 1940년대가 되면서 일본이 이제 굉장히 극악무도한 아주 말살 정책을,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어로 된 잡지도 펴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성서조선의 폐간호에 어떤 글이 실렸냐면 조화라고 하는 글이 실려. 조화. 개구리 와자를 써서 개구리를 추모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글이 그냥 간단해요. 봄이 되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주 짧아요. 조화라고 하는 글은. 근데 그 글 때문에 폐간이 됐거든요. 봄이 되어서 이렇게 산속에 올라가 보니 개구리들이 죽어 있었다. 아, 지난 겨울에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몇 마리가 살아서 막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 너무 기뻤다. 아, 개구리들이 전멸은 면했구나. 그걸 때문에 폐간당했어요. 근데 그게 뭐 폐간당할 뭐 이유가 되나요? 근데 왜 폐간당했을까요? 그 글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개구리가 민족전신이에요. 우리 조선이. 그 혹독한 일제의 치하 때문에 거의 다 죽었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은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몇은 살아있구나. 이게 조선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으로 얘기한 걸로 봐가지고 성서조선을 폐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김교준 선생님도 양정고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때는 일본이 다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쫓겨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일도 못 하는데. 바로 저는 거기서 오늘 본문을 가져온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사냐면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 내 삶의 제물로 드리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대로 예배로 드렸어요. 선생님에게서 쫓겨나자 선생님 직분을 못하게 되자 이분은 자기 고향이 있는 지금의 북한 땅이죠. 함경남도 흥남으로 갑니다. 고향이 함흥이거든요. 근데 함흥 옆에 흥남이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흥남의 질소 비료 공장으로 가요. 네. 질소 비료 공장, 지금 그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죠. 그때는 지금이야 뭐 비료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때는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질소 비료 공장에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그 관리계장 뭐 이런 정도의 직책으로 갑니다. 노동자들이 다 일본 사람이었을까요? 조선 사람이었을까요? 조선 사람이에요. 노동자들이 다 조선 사람이고 관리자들만 일본 사람이 많고. 근데 조선 사람들이 다 밑바닥 노동자들이었는데 그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저녁이 되면 근무하고 퇴근하면 그때는 거의 다 기숙사에서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숙사에 사는 분들은 뭐 할까요? 술 마시고 네. 또 치고 그렇죠. 그랬을까요? 텔레비 있으면 텔레비 봤을 텐데 텔레비도 없었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싸우고 그걸 보는 김교준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분은 학생들만의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우리 조선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맨 술만 먹고 맨 싸우고 노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우리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역설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진심이니까 그 진심이 통해서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되는데요? 우리 공부합시다. 책을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공부하자고 해요. 또 성경 공부도 하자고 해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독립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 방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제대로 살아봅시다. 제대로 살아봐야 정신이 깨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공부도 시키고요. 책도 읽게 하고요. 한글을 모르는 분은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일본만 말고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영어도 공부할 사람들은 또 영어도 알아야 되니까 영어도 가르쳐 주고 책도 읽게 하고 신앙도 갖게 하고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른 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른 정신. 근데 1945년도에 그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코로나와 똑같은 거예요. 장티푸스가 돌았어요. 그때는 장티푸스 걸리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장티푸스 걸리면 전염병이 돌면 옛날에는 그냥 얼른 도망가야 돼요. 약도 변변히 없었고 그때는 뭐 약도 지금처럼 약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선시대처럼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활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고 병자들만 남아서 또 이제 치료할 사람들만 남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김교훈 선생님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병이 안 걸렸는데 안 가고 병자들을 돌봐요. 돌볼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교훈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정신을 가진 분이 우리 조선 독립될 텐데, 분명 독립될 텐데, 독립하면 선생님이 하실 일이 큽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러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갑시다. 라고 설득을 했는데도 안 가요. 나중에 할 일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장티푸스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 본인도 장티푸스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오늘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여기에 비하면 지금 한국교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편협하고 그리고 너무 천박하죠. 이런 분들의 정신에 비하면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김교훈 선생님이 장티푸스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석 달 후에 조선은 독립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분은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지만 지금까지도 민족이 별로 남아있죠. 독립운동을 하고 성서조선 때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일본의 지시에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아서 독립운동 서대문 교도소에 서대문 교도소에 수감되세요. 그래서 서대문 교도소에 가면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만 이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나아가야 되는 진짜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조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한국 사람으로서 기독교인,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사람. 이 두 가지가 함께 협력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또 민족이 통일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높아지고 나 돈 잘 벌고 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 직에서 잘렸고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교도소도 갔고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에서 잘릴 때에도 흥남 질소 비료 공장,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비반장 같은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갔고요. 거기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너무 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을 우리 신앙의 사표로 삼고 또 이 김교 선생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신앙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통하여서 김교신 선생님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참 어려웠을 때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김교신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성령도 주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빨리 오미크론 이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속히 그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